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영상과 특송과 간증 감사합니다. 보통은 제가 같이 특송하는데요. 체력을 좀 비축한다고 하루 종일 있었더니 조금 피곤해 보이진 않죠? 네, 여러분 피곤하시면 눈 감고 계셔도 되지만 주무시면 제 책임입니다. 네, 오늘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를 제가 하다 보니까 본문을 선정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새가족 중심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가족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인데 화성교회 잘 만나서 잘 오셨다 이렇게 결론이 될 거예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가깝게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 말씀을 좀 깊이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도 돈 좋아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말씀은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앞에 14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장소가 한번 옮겨지기 때문에 14장까지 소급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는데 14장부터가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4장 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서 이제 10절에서 그들에게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잔치를 베풀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입니다. 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종말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네가 잔치를 베풀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종말에 복을 받도록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떨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잔치를 청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오지 못할 것이고, 누가 와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청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밭을 산 사람, 그 다음에 소 5결이를 샀어요. 많이 산 겁니다. 소 5결이를 샀으니까 한 결이에 소 2마리니까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겠죠. 소 5결이를 샀어요. 그리고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부자에다가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뭔가 즐거운 사람들이죠.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밭을 사서 소출을 기대하거나 소 5결이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고, 뭐 최신식 농기계를 산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를 가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뭔가 자기 영역이 있고 즐겁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때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뒤쪽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씀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15장에서는 어떤 비유들이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1마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에 보니까 15장 4절에 99마리를 들에 두고요,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저러다가 99마리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도 비웃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뭐 하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잔치 비용이 더 들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날려먹었어요. 어쩌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참 그 아버지 자식 교육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 어려운데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비웃었을까만 좀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는 것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칭찬하였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재산을 허비하는 종을 칭찬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런 주인이 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웃은 거죠. 여러분, 주인이 왜 그 종을 칭찬했을까요? 그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종이 자기의 미래를 주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걸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주인은 다시 와서 그 모든 돈을 갚으라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에 자기의 미래를 건 거죠. 주인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에 칭찬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재산을 허비했는데 칭찬했다고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무언가를 허비하는 것으로 서로 통합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 지위를 허비하는 거죠.
잔치 자리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자기 지위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이에요. 그걸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하는 것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재산을 반이나 날려먹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허비의 절정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종을 칭찬하는 거죠. 아니, 허비한 것을 칭찬하다니.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비웃음입니다. 이들의 비웃음의 원인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돈을 좋아하니까 허비하는 것으로 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결과는 뭐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많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에다가 지도자까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아무도 안 조시는 걸 보니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하는 거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허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시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로 침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침입하게 하셨냐면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는 사람들을 침입하게 하셨어요. 15장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침입하게 하셨어요. 14장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4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입해 들어가는데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계속 천국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침입해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은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보실까요? 레위기 21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면서 나오죠. 여기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흠이 있는 자, 여호와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나서부터는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침입해 들어갈 수 있어요. 시대가 변혁된 거죠. 특별히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누가가 지금 어떤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레위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그 뒤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겨지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합니다. 피부가 헐어가지고 헌대가 생겼다고 그래요. 심지어 걔가 그 헌대를 핥는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생긴 헌대는요, 구약에서 그 단어를 종기라는 말로 써요. 피부병이에요.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종기가 바로 헌대라고 이제 똑같은 말로 헬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상응하는 게 종기예요.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기가 헌대예요. 헌대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은 애굽의 질병이 없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약 율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나사로는요, 애굽을 친 종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벌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게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이른다고 그러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복받아서 돈이 많고 부자다. 저 사람은 신명기에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이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안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일 거야.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 아시죠? 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입니다. 종기가 나 있는 헌대를 앓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의 때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입해 들어간다는 말씀대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오히려 음부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종기, 헌대를 앓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면 당연히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거지 나사로가 음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
율법과 선지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나사로에게는 복음이 들렸고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믿은 나사로는 피부에 헌대가 있고 종기가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 품에 떡하니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제사제도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요, 흠없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시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무슨 뜻이에요? 흠 있는 자, 자격 없는 자, 대표적으로 맹인과 저는 자, 나사로같이 피부에 헌대가 있는 흠 있는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뭐라 하세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앞에까지들을 딱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효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흠없이 온전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흠없이 온전한 제물만 바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무효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은 사람들이 흠 있는 채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고 해서 흠 있는 자가 흠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흠 있는 것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깊은 뜻은 뭐냐면 죄의 결과인 부정과 흠과 불완전을 맹인되고 절고 종기가 있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흠 있는 자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악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뿌려주심으로 모든 흠 있는 자에게 완전함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흠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같이 흠 없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부정한 자들, 여러분 겉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속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없는 맹인과도 같은 자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결국에는 그 장애 때문에 선한 일을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선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허비하신 거죠. 거룩한 허비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선을 행하는데 전혀 무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인 선이냐 그게,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선인데 그거 못 받으셔요. 안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이 설교 자체로 영적인 선이라고 받으시냐?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죄가 덕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피부에 난 헌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이라는 것은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마치 썩은 토마토가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이게 썩은 게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죄로 오염되어서 썩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시기에 그런 것은, 썩어진 것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선을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선인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로 그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다 완전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더럽고 흠있고 썩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없이 나아가면 율법에서 명시하시는 대로 태워지고 소멸되고 멀리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이글이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서 이제는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그 이글이글 타는 그 불에 태워져서 소멸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대속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흠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부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은 거는 그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그리고 나는 그 돈 허비하지 않고 아주 잘 굴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예수, 당신 돈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돈으로 재물을 사면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사면 돼요. 속죄제든지 번제든지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턱턱 바치고 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뭘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아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절박한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저는 자들, 맹인, 나사로 같은 헌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받아들여준대. 근데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 재물 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니까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제도 아래에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고 용서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떳떳하게 서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높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돈을 숭배하면서도 말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부자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완고해요. 다 완고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완고한 경우도 많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내 마음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였어도 율법에 나오는 제사제도의 본질을 깨달았다면요,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흘리는 그 피, 속죄의 피를 의지하였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피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메시아를 의지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다윗처럼 부자가 없어요. 다윗처럼 큰 부자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부자다. 그걸 금수저라고 합니다. 아버지 부자, 아들 부자인 거예요. 다윗 얼마나 부자예요. 역대상 29장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예물이 나와요. 금 나오고요, 은 나오고요, 노, 철, 나무, 보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오빌의 금 나오거든요. 그 오빌의 금은 극상품 금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헌금하는지 아세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헌금해요. 잘 모르시겠죠? 9조 원 정도 되는 돈. 9조 원을 헌금하고 파산했냐? 아니에요. 많아요, 아직 돈이.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결코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앞에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뒤에 19절에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하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뭐예요? 나는 절름발이니이다. 나는 험대를 앓는 사람이니이다. 나는 썩은 토마토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전에 박형영 교수님께서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서 자책하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이렇게 돈을 괜찮아요. 목사도 그럽니다. 돈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며 사는 목사도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돈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돈 좋아하는 것 괜찮아요.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돈은 좋은 거예요. 박형현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확실히 해둘 것. 그건 뭐냐면 돈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은 나를 보면서 와,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그 나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시기 바라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누굴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생각하세요. 상한 심령이 없는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면에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의 본질은 헌대를 앓는 나사로이고 맹인이고 저는 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내에게 남편이 신실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해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돈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독점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이제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직장 동료 중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 중에 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성이 있고 또 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지고 아내에게만 주어야 되는 로맨틱한 감정을 직장 동료에게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드라마를 안 봅니다. 저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왜 안 볼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너무 예뻐요. 못 보겠어요. 왜요? 보니까 마음이 가요. 어찌 그렇게 편을 보면 볼수록 더 예뻐져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가니까. 어느 날 제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겠다. 나는 드라마 안 보겠다. 이런 민감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내가 그러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뭘 했냐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이혼을 막 했어요. 이혼 증서 써주고 밥 태워 먹었다고 이혼하고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막 이혼했어요. 당시에 여자는 약자였거든요. 이게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혼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잘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가족 여러분은 화성교회 잘 오셨습니다. 화성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잘 들으시고 복음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새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거룩하게 허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 복음을 듣고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